요한복음 20장입니다. 1번 죽음, 부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과 입구. A. 요한복음 전체는 부활을 향해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 B. 하늘에 미리 많은 미랄들로 재생산되고 증식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과 부활의 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는 많은 아들들이 된다. 2번 그 주의 첫날, 새 창조, 새 세대, 새 시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절. 그 주의 첫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여인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다. 자, 여기서 그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이 글을 쓴 요한. A. 그리스도께서 첫째 날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우주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B. 새 창조에 발화시키는 요소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C. 옛 창조는 7일에 속해 있었다. 이제 7일 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 D. 주님의 부활에 의해 옛 창조는 사라지고 새 창조가 시작되었으며 옛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 옛 세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 E.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은 안식일 다음 날에 요제로 주님께 드려졌다. 레위기 23장 10절에 있습니다. 첫 열매의 그 단은 부활 안에 있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F. 세 명의 마리아. 1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2번 베다니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3번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자, 여기 지금 요한복음 20장 1절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바로 세 번째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이 나간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번 부활의 사실과 부활의 체험. A.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을 다만 발견했을 뿐이지만 마리아는 부활의 체험을 얻었다. B. 형제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였으나 마리아는 더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 자신, 즉 주님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을 구했다. C. 주님은 내내 거기에 계셨으나 20장 16절에서야 비로소 나타나셨다. 이것은 주님이 어디 가셨다가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은 계속해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제자들은 떠나고 마리아만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4번 세마포. 옛 창조를 무덤에 남기심. 요한복음 20장 5절.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가지 않았다. A. 주님은 옛 창조물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옛 창조물과 함께 되셨다. B. 그러나 주님은 옛 창조물 안에서 일어나시어 옛 창조물을 무덤에 남겨두시고 새 창조물의 첫 열매가 되셨다. C.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종결된 주요 항목은 옛 창조였다. 여기에 무덤 안에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옛 창조물을 무덤에 남겨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번 수건이 한 곳에 개어져 있었음. 스스로 부활하심. 요한복음 20장 7절.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어져 있었다. A. 나사로는 그의 수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한 자가 아니라 부활된 자였기 때문이었다. B. 그러나 주 예수님은 부활된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었다. 그분은 스스로 일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 없었다. C.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셨고 평화롭고 여유 있게 수건을 접어 단정하게 두셨다. D. 무덤에 남겨진 모든 것이 주님의 부활의 증거였다. 만일 이런 것들이 그곳에 질서정연하게 남아있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누군가가 주님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일어나셨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2. 이런 것들은 그분의 두 제자인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께 드려서 그분을 쌌던 것들이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께 행하였던 것이 주님을 증언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머리에 샀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이렇게 잘 개어져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수건과 그 세마포를 이렇게 따로 해서 이렇게 개어 놓고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개어져 있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6번, 더 오래 머무름, 더 전진된 추구,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 더 머무름. 요한복음 20장 10절 11절. 그 제자들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왔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알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다시 마리아만 혼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A.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B. 제자들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었으나 마리아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다. 마리아에게 주님은 집이요 남편이었다. C. 당신은 부활에 관한 지식과 교리와 역사를 알고 있을지라도 영 안에서 부활의 계시와 이상을 받았는가? D. 요한과 베드로는 부활의 사실을 보고 믿었지만 주관적인 체험, 즉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한 채 무덤을 떠났다. E. 부활의 사실을 아는 것보다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더 소중하다. F. 마리아는 울면서 더 오래 머물렀다. 인도하는 형제들은 분명한 자들이고 모든 자매들은 우는 자들이다. 그러나 결국 체험하는 자들은 어리석게 우는 자들이다. 7번 마리아여.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통.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님께서 마리아여 라고 말씀하시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라고 말하였다. A.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있었을 때에도 거기에 계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인식하지 못했다. B. 마리아는 부활의 사건이나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한 주님을 보려고 왔으므로 떠나지 않고 오래 그곳에 머물렀다. C. 더욱 전진된 추구는 객관적인 진리나 계시가 아니라 인격이다. 인격에 대한 추구는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통을 가져온다. 8번 제자들을 아들의 위치로 이끄심.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시오. A. 비밀한 승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는 이 비밀한 승천,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 공개적인 승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비밀한 승천 40일 후에 공개적으로 승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B. 내 형제들. 아버지의 생명의 번식이며 신성한 생명 안에서 아들의 번성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 생명이 제자들에게 들어가므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같은 생명을 가진 형제들. C. 생명을 나눠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님은 제자들을 자신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아버지께서 제자들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의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님이시다. D. 주님의 부활 안에서 제자들도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갖게 되었다. 제자들을 주님의 형제들로 만드실 때 그분은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그들 안에 나누어 주셨다. 2. 그분의 아버지와 그분의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을 자신의 위치, 아들의 위치로 이끄셨다. F. 따라서 제자들은 내적으로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또한 외적으로 위치에 있어서 그들과 연결되신 주님과 동일하다. 9번 부활 생명의 방문.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날 곧 그 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들이 있던 곳에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A. 문이 다 닫혀 있었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이 있던 방 안에 들어오셨다. 그분은 뼈와 살이 있는 몸을 가지셨는데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었을까?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B. 부활 생명의 오심은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다. 두려움이 가득한 지폐를 평안이 가득한 지폐로 바꾸신다. C. 우리는 우리의 지폐에 주님을 오시게 해야 한다. 그럴 때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뀔 것이다. 10번 아들의 숨, 부활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A.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인격에서 나온 결과는 그분께서 약속하시고 그분이 죽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영이다. B. 아버지는 아들에 의해 표현되고 아들은 그 영을 호흡해 내신다. 경륜적인 방면에서 그 영은 믿는 이들 안으로 전달된 아들이시다. C. 성령은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신데 이것은 이 영께서 그리스도의 숨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영은 아들의 숨이시다. D.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육체에서 그 영으로 변형되셨다. E. 육체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은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F.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과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을 계시한다. G. 숨이신 완결되신 영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시다. H.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여 아들의 육체되심, 인간생활, 죽음, 부활, 승천의 과정을 통해 표현되었고 그 영으로 최종 완성되었다. 이 경륜은 이제 우리를 이 신성한 삼일성에 동참하고 교통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 11번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시키심. 요한복음 20장 26절.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어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A.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육체 안에 계셨으며 그분의 임재는 보이는 것이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그 영이 되셨으며 그분의 임재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B.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시거나 출현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깨닫고 누리고 실행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이었는데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는 그분의 보이는 임재보다 더 유용하고 우세하며 귀하고 풍성하고 실제적이다. C. 주님의 부활 안에서의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분의 임재는 바로 그 영이셨다. 주님께서 제자들 안으로 이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그분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20장을 마치겠습니다.